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헛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시편 49편 13절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라는 말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것들은 실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들이 항상 해결되는 건 또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발목이 붙잡혀서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요, 뭘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제한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만 해도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죽는데.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 앞에는 이건 뭐 장사가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은 참 살만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운동 많이 한다고 한 해를 더 살겠습니까? 사는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겠습니까? 정해지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요즘 먹는 게 좋고 또 예전에는 없었던 좋은 건강식품들, 뭐 약들, 병원, 아무리 그래도 정한 날이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살면서 갖고 있었던 거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무덤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 남의 것 되는 거죠. 죄 지은 인간에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습니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다 평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죽음을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도 죽음은 항상 따라붙어 있어요. 오히려 죽음이 앞서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어디 간들 살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49편의 말씀 일부를 봤습니다만 해도 내용은 죽음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지요. 결국 이 말씀이 하시려는 의도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 부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고 땅을 차지해서 등기를 해놓은 사람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집은 무덤이래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땅을 사놓은 사람도 그 사람이 거할 집은 무덤.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죽고 급족히 살고 칭송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하는 사람들도 다 죽도록 이걸 가리켜서 미련한 짐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련한 짐승.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고 사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마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럼 틀린 말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죽음 생각하며 사신 분 계세요? 다 죽음으로 내려가는데 그거 생각해 본 사람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상큼하게 잊고 삽니다. 그러니 죽음을 모르고 사는 짐승과 같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고백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죽었죠. 성경에 그렇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간 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특별한 경우들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갈 거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린다죠.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려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죽을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어야 되겠죠.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또 여럿이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을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고 말지 뭐 그러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요. 죽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고 말지 하면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이 죽음에서 내가 좀 살고자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는 자들입니다. 죽는 자들이 아니라 사는 자들. 죽음과 맞서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한 바람이나 열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닐 열정은 있겠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맞서는 사람들, 결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잘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죠.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일이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실 줄로 믿고 아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못하죠. 그래서 이삭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분이에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포기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면서 헛된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헛된 것 의지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포기하며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